네, 두 번째 시간 이어나갑니다. 원래 이제 제자가 스승을 따른다는 거, 이것은 이제 제자의 도라고 그러는데, 아이고, 내 얘기를 들어, 내 얘기를. 자꾸 소란하게 그랬어. 제자가 스승을 따른다, 그 말은 스승의 가르침이나 스승의 삶을 본받고 그때마다의 상황이 어떨지라도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본받아서 순종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말만 죽는 데까지 같이 가겠다고 그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실제로 땅의 흙사람에게 호흡을 불어 넣어줬던 첫 아담의 그 혼생명을 부인하고 구속을 이루신 주님이 오셔서 새로운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어주시는 그 새 생명을 영으로 받아서 이 생을 사는 동안에 주님이 앞서가신 그 길을 따라가려면 반드시 영의 인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첫 아담은 구속 과정이 없이 생명을 얻었었죠. 땅에 흙으로 사람 비춘 다음에 코에 생기로 그냥 바로 넣어준 거 아니에요.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은 왜 그럼 늦었느냐? 이제 제일 길게 산 게 이제 1000년인데 1000년도 다 못 살았지만 어쨌든 이제 1000년인데 그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그 구속을 믿음으로 자신의 것으로 취하여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하는 새 생명을 받게 하는 과정에 육신을 입고 이 생에 사는 동안에 혼생명으로 사는 어떤 기간을 주니라고 그 은혜의 때를 주시느라고 그걸 한 것이지 그 구속을 이루지 않은 하나님께서 흙사람에게 불어넣어 주신 생명은 영생하는 생명이 아니다라는 거단 말이에요. 영생하는 생명을 얻으려면 성령으로 사람의 심령이 재창조돼야 되는 얘기인 것이다. 영이 나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영에 있는 생명만이 영생하는 생명인 것이다. 이것을 바르게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대표되듯이 자연인의 영은 이미 죽은 상태였었고 옛사람이 사는 것은 양심 기능이 생명력이 없는 그냥 빈 그릇이었다는 거예요. 빈 그릇. 그냥 양심이라는 것이 있지만 그 양심이 있으나 마나 사실은 죽음과 어둠의 권세를 이길 만한 생명력은 없는 거예요. 양심이 없는 사람은 없지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전도를 하면 내 양심 가치만 바르라고 저 사람 양심이 글러먹었다고 자기 양심 글러먹은 거 생각하고 늘 남의 양심을 자꾸 건드리죠. 네, 이런 것이 뭐 지난번 그 정치적인 사건으로는 그게 뭐 블랙리스트인가 뭐 만드는 사상 검증한다네. 사상 검증. 자기 양심이 바르기 때문에 저 사람의 양심으로 어떤 정신세계를 추구를 하면은 그건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큰 사건이 생긴 거 아니에요. 자연인의 양심이 내 양심은 바르고 저 사람 양심은 글러먹었다고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 이치를 너무 이런 큰 사건이 나도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꾸 툭하면 사상 검증을 자꾸 하려고 그러죠. 남을 사상 검증한다는 것은 자기의 양심을 기준으로 하는 잣대가 정해져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은
종북 좌빨 아니요, 말하자면. 옛날에 흔히 써먹던 말인데, 이제, 뭐, 그런 말이 그게 얼마나 황당한 말이냐, 이거요. 저는 그러면 뭐야? 저는 뭐냐고. 저는 뭐 무슨, 예를 들자면, 종일 우빨이야? 저 사람 종북 좌빨이면 자기는 종일 우빨이야? 뭐냐고, 그게. 기준이 뭔데, 기준이 도대체. 인간의 양심은 절대 기준이 될 수 있다, 없다? 절대 없다. 하나님의 양심인 예수님의 양심만이 절대 우주를 다스리는 절대 법칙.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양심으로 사람의 양심이 거듭나야 된다, 재창조돼야 된다, 이 얘기단 말이에요,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양심상으로 다 죽었던 자였었지 않냐, 우리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양심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의 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정신세계가 자기 내 정신이 가장 바르다고 그러지만 하나님 볼 땐 그게 바른 정신이 아니다, 이거. 귀신 들려서 막가파들이지 다. 나름대로 지가 제일 맑은 정신이고 그렇다고 그러지만 하나님 보일 때는 맑은 정신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이치를 설명할 때 모든 죄인들은 죄와 사망의 법칙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폭로해주며 영적 지식으로 인해서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창조되기 전에는 마귀의 권세인 죄와 사망의 법칙을 벗어날 수 없는 것임을 증거해 줍니다. 지난 일요일 날 증거했었던 것처럼 다윗이 예루살렘 왕으로 등극해 가지고 우리아의 살인사건과 밧세바의 간통사건을 통해서 그가 회개할 때 내 심령을 정하게 해주시고 새로 창조해달라고 기도했죠. 그때사 예루살렘 왕으로 등극을 하는 거예요. 그때사. 아직은 예루살렘 왕이 아니다. 예루살렘 아내를 취할 자격도 아직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자녀들, 예루살렘 왕이 되려면 단계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야. 그런데 헤브론에서 여자들 얻어서 왕노로 사는 것과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에서 여자 얻어가지고 낳은 자식에게 후사로 상속해주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해가, 가르칠 방법이 없어. 그렇게 복잡하게 하냐, 이거. 그거 지나간 옛날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 이런단 말이야. 그게 그렇게 복잡한 문제일 것 같으면, 아니 그러면 율법에 여자가 딸을 낳으면 27일 동안 부정하고 66일 동안 부정하다고 그러고, 여자가 아들 낳으면 7일 동안만 부정하고 33일만 부정하다고 그러면 똑같은 부정인데 왜 딸 낳으면 딸은 미워하고 아들만 사랑해? 하나님이? 그 말이겠어, 그게? 계시록에 애미음녀가 2딸 낳았다고 돼 있죠. 딸만 낳는 여자는 뭐예요, 지금? 그러니까 큰 음력교회를 말한 것이잖아. 해를 입은 여자는 아들 낳았다고 돼 있지 딸 낳았다고 돼 있지가 않잖아요. 성경이 뭐 말이, 뭐 어떤 말씀이 나오면 아, 이건 무엇을 말하는구나 라는 걸, 영감을 이걸 알아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반드시 천국 복음이 영으로 깨달아짐으로 영적 지식이 새로워져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 생명의 성령의 법칙에 의한 다스림을 받아야만, 이게 생명률이다, 법이다 그랬는데, 법이라는 건 법률이라고 그러죠. 율법이라고도 하고 거꾸로 할 때는 율이다. 어떤 생명은 개는 개의 생명으로 살도록 율이 있죠. 법칙이 있죠. 개가 사람 노릇하라고 해요, 그대요. 아무리 못났어도 사람으로 나와야 사람 노릇을 하는 것이지, 생명률에 의한 문제인 것이지, 이것은 그러니까 혼적 생명으로 난 옛사람이냐 영적 새 생명을 얻은 새 사람이냐의 생명률에 의한 문제인 것이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해야 된다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생명의 전환이 없는 사람이 선을 행한다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 오실 때 선하다고 보지 않으면 소용없지 않냐 그 말이요. 인간 세상에서 그게 선한 일이고 인정을 받는다 해도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것이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말이요. 이런 것을 너무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생명이 전환되어야 된다. 생명이 새 생명을 얻은 예수님의 부활할 생명으로 다시 나야 되는 것인데 아담의 첫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베드로가 주여 그리마옵소서 결단코 이 일이 주님께 미치지 일어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것은 다 이게 사탄이 하는 말이지 하나님이 깨닫게 해줘서 하는 말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건 나쁜 말인 거예요 그게? 다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고 좋은 말한 건데 그게. 생명이 전환이 없는 상태에서는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악이 되는 것이고 인간의 옳음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힘써 대적하는 결과가 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말씀은 그 당시 로마의 사형 제도를 염두에 두신 말씀인데 율법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는 나무에 달려야 된다고 이렇게 돼 있죠. 그 율법을 로마가 사형 제도로 실행을 이상하게 했다 이거예요. 믿지도 않는 세상 사람들인데 그 당시 팔레스타인 땅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사형을 선고받은 죄수는 자신의 십자가를 처형장까지 지고 가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로마 황제의 명령이 떨어지면 로마가 시행하는 사형법이었으니까. 그럼 왜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아 놔두느냐? 효시한다고. 효시가 뭔 말인지 아세요? 효시, 사람의 목을 따가지고 성문이나 사람이 통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이렇게 게시해 놓는 거예요. 다 보라고. 그럼 뭔 뜻이요? 겁먹게 하려는 거죠. 세상 말로 뽐떼기를 보인다 그러죠. 뽐떼를 보이라는 말은 뭐 조나무개가 그 제일 툭하면 그 말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권력자가 뽐떼를 좀 보여줘라 그 말은 죽여라 그 말이죠. 그럼 좀 자보다 족쳐라 그 말이죠. 그 전화무게가 그 말을 입에다 달고 살았다도 말하죠. 그런 사람들이 권력자로 앉으면은 백성들은 죽어나는 거죠. 로마 황제가 그랬다 이거예요. 로마가 군사대국으로 문화가 있었던 건 아니고 문민 정부가 아니었고 군사정부였단 말이야. 그게 전화무게가 그래서 뽐떼 보여주는 걸 이 로마 황제처럼 좋아한 거예요. 항거하고 저항을 받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무력으로 이게 찍어 누르는 통치를 하려니까.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그 중에 저항하는 무리를 인도하는 몇 명 잡아다가 뽐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십자가 자기 그 죽을 형틀을 사형장까지 짊어지고 가는데 성문을 빙빙 돌아다니 모든 사람들 다 보라고 해가지고 사형장에서도 죽여가지고 그냥 보통 3, 4일 걸렸다는 거거든. 숨이 끊어진 때까지 못 박아서 이렇게 매달아 놔뒀다는 거예요. 그럼 뭐 이제 독수리 때가 이제 오면 이제 다 쪼아먹게 만들고 이렇게 죽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뽐떼를 보인 거죠. 그게 황명에 항거하는 자는 이렇게 당한다. 너 정신 차리라. 그러니까 기죽어 가지고 저항을 못하게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팔레스타인 땅에 살던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로마가 그걸 시행을 했기 때문에. 로마의 통치에 반기를 드는 사람이었던 이스라엘 독립전쟁에 가담했던
유다의 대반란에 가담한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서 비참한 죽임을 당한 사실을 이미 그들은 목격을 한 다음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청중들은 가장 비참한 죽음으로 저주받은 자가 당하는 처참한 형벌에 대한 상징인 자기 십자가를 매라는 주님의 말씀을 그 참 의미를 뼛속 깊이 이미 이해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사형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그 당시는 그랬다 이거예요. 공포 정치를 하니까, 위협 정치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십자가의 도라고 그러는데, 믿음의 도, 십자가의 도 이런 말이 나오면 이것은 먼저 자기의 혼생명을 부인하고 예수를 너무 사랑하는, 너무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베드로와 같은 그 혼생명을 부인해야 된다. 그리고 각자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분량에 맞는 만큼의 무게를 짊어지게 하시죠. 그래서 아까 내가 그 젊은 부인들 동창회 만나면은 자기 시어머니 튀겨먹는 얘기 시작하면은 더 뜨거운 물에다 시어머니 튀겨먹는 친구가 나오죠. 반드시 나와. 나는 입도 본 것도 묻을 만큼 진짜 시어머니가 무서운 시어머니한테 있는 사람이 있어, 반드시. 그러니까 아무데도 묻어고 와야 되는데 자기 생각에는 그래도 자기가 제일, 자기 시어머니가 제일 못된 시어머니 만난 거야. 이게 인간의 특성이거든. 그리고 또 친구들끼리 만나서 시어머니 튀겨먹기 시작하면 고소하지 또. 인간이랑 입으로라도 하여튼 뭔가 해야 좀 속이 좀 풀려가지고 와야 되니까 가서 시어머니 다 튀겨먹다 이제 떨어지면 이제 남편 튀기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하고 이제 이러다가 보면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자식 순서로 가고. 이게 제일 속썩인데 이거야. 이 세상에서 나같이 남편 속썩이고 자식 속썩이는 이렇게 당하는 여자는 없다는 거야. 이제 그렇게라도 자꾸 서로 대화라도 해야 응어리진 것이 좀 풀리니까 사실 이제 그래서 하는 건데, 이해는 하지만 사실은 그게 각자에게 자기 분량에 맞도록 주님이 짊어지게 하신 십자가라는 건데, 그걸 다 지으려고는 않는다 이거예요. 순종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벗고 싶어서 발버둥 치는데 안 되니까 가서 입으로라도 튀겨 먹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야 좀 어느 정도 좀 살겠으니까. 세상사가 이해가 되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이제 찾으리라. 이게 참 이순신 장군이 뭐 헛말인 줄 알고 있는데, 사즉생 생즉사 해가지고 정치권에서 엉뚱하게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 말씀은 그렇게 잘 우려먹대. 정치하는 사람들 얘기가 아닌데.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이제 참 명언은 명언이요. 그런데 그게 그 원조는 예수님이 하신 말이지 이순신 장군 한 말도 아니고 정치 누구는 누가 한 말이 아니야. 이게 뭔 뜻이냐? 이것은 여기 제 목숨이라고 그랬는데, 목숨이라는 단어가 쉽게 이거 혼생명이다 이거야. 창세기 1장에서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산 혼이 되었다 그럴 때 거기 혼이단 말이야. 혼. 예.
혼생명을 잃으면 영적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자기 혼생명을 가지고서는 영적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는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게 세상 얘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나의 육적 자아를 예수님이 죽을 때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그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몸까지 단번에 죽었지만 나는 몸이 죽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몸 멀쩡히 살아있는데 죽는데 뭐가 중요하면 자아가, 자기라는 말이 자아란 말이에요. 자아. 그러니까 첫째는 뭐 아까 이제 튀겨 먹는 얘기했는데 시어머니가 자기를 힘들게 하고 반항은 못하겠고 힘에 눌리니까 그 이제 가서 시어머니를 튀겨 먹을 것이 아니라 그 시어머니에 대하여 내가 죽어야 된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내가 죽으면 이상하게 그 이튿날부터 시어머니가 자꾸 자꾸 갑자기 그냥 꾸물어서 내놔가지고 이게 너희 시아버지가 옛날에는 돈들이 없었으니까 이거 기념품이라고 줬는데 이거 내가 누구한테 주고 싶겠니? 네 거지. 이러면서 또 내놔서 이랬어. 시어머니에 대해서 자기가 죽으면 그렇게 되죠.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이게 딱 상황이 바꿔지잖아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주여 우리 시어머니를 미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랬다면은 미움이 쏠쏠 더 미워지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래서 나는 기도하지 말라고, 기도하면 안 된다고. 나는 능력이 없사오니 이길 힘이 없사오니 우리 시어머니 나를 미운 마음이 안 생기게 해주시옵소서 했다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시어머니 미워하지 않는 능력을 주시면 자기 미워하지 않으려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니요. 양심상 시어머니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건 아는 거 아니요. 그런데 그게 되냐고. 그렇게 할수록 기도는 그렇게 해놓고 나서 나중에 보면 더 서러움이 복받치고 혼자 쭝얼쭝얼 하다가 이제 오늘 밤에는 내가 드디어 남편한테라도 내가 이걸 털어놓으리라 이제 거기까지 가죠. 남편한테 털어놓으면 남편이 시큰둥하니 자기는 그렇게 고통스러워서 참다 하는 얘기인데 심중이 들으려고도 안 해. 그러면 열불나지요. 시어머니보다 이제 남편이 더 미워지는 거야. 이제 내가 지금 이게 얼마나 참다 숨이 막힐 것 같아서 하면은 그러냐고 어머니한테 당장 쫓아가서 며느리 그렇게 함부로 하시지 말라고 할게 이래주면 좋은데 남편이 그렇게 해요? 그래도 어머니 아니요 자네가 참아야지 이래버리면 못 견뎌나는 거지 당신이 미워한다고 내가 어머니와 나와 부자지간의 관계를 끊을 수는 없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 말인데 그렇게 하면 질락해요 안 질락해요? 열불이 터지지. 내가 지금 이 말을 내가 날마다 이 말해? 내가 얼마나 몇 년을 기다리다가 참다 못 참아서 지금 이 말하는 건데 좀 유심히 좀 들어. 시큰둥하니 그러면 그잖아요. 사람은 입으로만 자기 십자가 진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진다고 그게 실제 삶에서 믿음으로 적용하는 문제는 그게 말로 하는 문제와는 다른 거거든. 사즉생 생즉사라는 말은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그 말인데 예수님의 말씀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살고자 하면 너는 죽는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네 자신이 죽어라 이제 이 말인데 그러면 그 자기 자신이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누구냐면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열정적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람이 끝나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게, 거듭날 수 없다. 참 사실은 그 말이요. 영이 새로워질 수 없다. 지금 그 말이요. 자, 본문에서 목숨이라는 이 용어는 이제 푸시케, 부모로부터 받은 호흡, 생명이라는 뜻이고, 영어로는 그 soul이라고 그러죠. 혼, 생명. 그 다음에 육신의 몸은 비오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이건 몸의 생명은, 육신의 생명은 왜 세상 나라에서 바이오 산업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바이오라는 말은 생명 산업이다. 이게 생명 산업.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은 육신의 생명이 어떻게 하면 생명 연장을 하고 건강하게 살고 이런 것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 막 의학계가 계속 그 바이오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영어로는 헬라어 비오스인데 이게 영어로는 바이오라는 발음으로 나오는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이 바이오 생명은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나, 영적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스피릿이라고 그러죠. 스피릿, 영적 생명이다. 그것은 헬라어로는 조에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헬라어로 영적 생명은 조에, 영어로는 스피릿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혼적 생명은 헬라어로는 푸시케, 영어로는 소울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 다음에 육신의 생명은 헬라어로는 비오스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바이오스라고 그래요. 자, 이 세 가지 생명을 사람은 다 받아야 된다. 그런데 영적 생명, 조회의 생명은 없고 푸시케 생명과 비오스 생명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를 너무나 사랑하면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사탄의 대변자 노릇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목숨에 대한 얘기는 뭐 여러 번 설명을 했으니까 간략하게 넘어가고, 오늘 자료해드린 자료 말씀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로 28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라는 말은 혼으로 행한 대로를 말하는 거예요? 영으로 행한 대로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뭔 말인지 아시겠죠? 혼으로 행한 것은 혼으로 행하면 형벌이 오죠. 영으로 행하면 상이 와요. 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서 기독교계는 11조 잘 내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면 천당에 가가지고 상 받는다, 이제 이렇게 가르쳤죠.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목사님 하자는 대로 선교금도 많이 내고 선교하는 데도 같이 따라다니고 뭐 하여튼 많은 전도를 위해서 막 노방전도도 하고 뭐 문서전도도 하고, 어쨌든 그런 것 자체가 좋다 나쁘다의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이 영적 생명으로 하느냐 혼적 생명으로 하느냐를 구분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생명은 율이 있기 때문에 짐승도 혼은 있죠. 집에서 애완견 길러보면 애완견 사람 마음 서로 통해요, 안 통해요? 주인 눈모습 보고 뭐 보면은 강아지가 벌써 얼른 눈치채죠. 눈치가 백단이요, 진짜. 눈치가 아주. 그래서 서로 통해. 강아지라 해서 다 육신만 있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사람과도 통하는 거예요, 그게. 혼생명이 있기 때문에, 짐승도. 그러나 짐승 보고 너 양심 걸려 먹었어, 그럼 걔가 내가 잘못했다고 고개를 숙이고 미안해서 해요? 모르죠? 걔는 절대 그런 걸 몰라요. 걔는 영이 없어요.
사람과는 다르다. 이거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강아지한테는 조회의 생명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죠? 없어요. 조회의 생명은 뭘로 나봤냐? 복음 전도를 통해서 믿는 사람에게나 새롭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조회의 생명은 양심 기능이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양심으로 사람의 양심이 살리심을, 고침을 받아서 살아나야 되는 얘기다. 지금 그 얘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다 지가 양심 제일 바르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뭐 자기 비유에 안 맞으면 사상 검증해가지고 이렇게 정치계에서나 어디서나 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자기가 어떤 기준을 정하는 절대자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 착각이죠. 어떤 뭐 인도네시아라나 브라질이라나 어떤 그 밀림 속에 사는 어떤 부족은 제일 귀한 손님 오면은 자기 부인하고 자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 선교사가 들어가서 선교로 갔다가 진짜 난감한 거죠. 만약에 허라는 대로 안 했다가는 자기들이 그 호의를 무시했다 해가지고 가만 안 놔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의 양심에는 그게 너무 옳은 거죠. 선교사의 양심으로는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추장님의 양심으로는 그게 너무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극단적인 비유지만 타고난 인간의 양심은 그들의 전통, 문화, 그 다음에 그 조상 대대로 물려오는 생활 관습,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떤 결정,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정하는 것이지 우주를 다스리는 절대 법칙이 될 수 없다 이거예요. 그건 생명의 법칙만이, 생명의 율만이 절대 법칙인 것이다. 영생은 예수님이죠. 영생하는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의 법칙만이 절대 법칙이지 인간들의 어떤 절대 법칙이라는 건 하나님이 볼 때는 그들의 문화나 전통이나 그들의 생활 관습에 따라서 양심의 기능, 기준이라는 것은 다 각각 다를 수가 있다 이거예요. 다를 수가 있다. 아프리카의 선교사들이 가면은 백인 예수님이 양 한 마리 이렇게 메고 오는 그 그림을 갖다 쪼가면서 예수님이라고 이분 믿어야 된다 그러면은 그게 누구냐고 자꾸 웃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네 구원자다. 네가 이분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no. 우리 구원자면 우리처럼 피부가 검은 메시아야지. 이 사람 흰 사람들만 좋아하는 메시아는 우리는 필요 없다 이거야. 검은 아프리카 사람들한테는 예수님 그림을 검은 피부로 그려다가 이분이 메시아다 라고 하면은 아멘 하고 받아들인다는 거거든. 그 양심 기준이 우리와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양심 기준이. 그래서 나는 옳고 너는 걸렸다라고 하면 말이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예요. 이것을 너무 모르고 있다. 천연적인 사람의 양심을 자기 기준, 자기 잣대, 지가 저울이요. 지가 잣대고 아주. 자기와 안 맞으면 다 틀린 거예요. 그 세상 나라에서도 그런 걸 못 오게 하려고 틀린 것과 다른 것은 다르다. 그러죠? 그 사람과 나와 생각이 다른 것이지 그 사람이 틀렸다고만은 못한다. 그걸 어떻게 나는 그럼 나는 100%냐? 상황이 바꿔지고 알고 보니까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내가 남을 틀렸다고 하면 안 된다. 너와 나는 같은 사건을 놓고 볼 때 다른 각도에서 보고 다른 관점으로 생각한다라고 이해를 해야 화합이 되지. 서로 통하지. 너는 틀렸고 나는 옳다 그러면 화합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이걸 내가 수없이 가르치지만 교회 안에서 왜 자꾸 분란이 나고
누가 누구를 정죄했다고 그러고 정죄받았다고 쌓고 왜 그러는 거예요? 자기 양심을 절대 기준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다른 거예요. 저 사람은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이쪽 문으로 들어오고 동서남북 사방의 문을 그래서 열어놓는 거니까 저 사람은 다른 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방향에서 보는 거예요. 관점을. 아, 그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하면 너와 나는 이 문제에 있어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구나라고는 할 수 있지만 너는 틀렸고 나는 옳다라고 말하면 벌써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독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의 태도다 이거예요. 똑같은 말을 해도 같은 사건을 놓고 생명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옳은 말을 자꾸 하려는 사람이 있죠. 다툼이라는 건 옳은 말에서 나와요? 생명의 말에서 나와요? 반드시 옳은 말에서 나온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옳다 이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부딪히는 건 왜 그래요? 대부분 아내가 내가 옳다 이거예요. 당신은 전에도 이런 때 이렇게 했는데 그때도 틀렸지 않았냐 이거. 이번에도 내가 옳다 이거거든. 그런데 이번에는 아닐 수 있죠. 똑같은 상황은 아니니까. 이런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 그만큼 넓혀 있지 못하다. 예수님은 양심상 다 글러먹은 사람들이지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별별 사람이 다 많은데 다 받아주시죠. 근데 나는 받아주려고 해요? 안 받아주려고 해요? 내 양심이 너무 나와 안 맞으면 저건 틀린 거거든. 이것이 해결나지 않는 원인은 자기를 부인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제자의 도를 주님이 앞서가신 길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앞서가시는 길을 순종으로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거예요. 교회 생활이든 가정 생활이든 인생사든 많은 어려움을 주는 것은 이거다. 결국 그게 다 뭐예요? 자아가 가로막는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또 저 사람의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 사이를 서로가 신을 따로따로 만들어 놓고서 자기 신이 제일이라고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 점을 이 시간에는 이제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인자 예수의 시자로서 주님을 따르고자 하면 혼생명을 얻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후에 이단락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영적 생명을 얻은 참제자들이 주님께 받을 메시아의 왕국에서 영광에 참여하는 여부, 행한 대로 갚으리라라는 말은 17장으로 넘어가면 영광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영광의 주님 나라에 참여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 지금 그 말이죠. 그러면 인간 나라에서 선한 일 베드로와 같이 옳고 선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주님의 메시아의 왕국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건 사탄 나라에서나 통하는 얘기지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지금 그걸 가르치고자 하는 얘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과 주님의 왕국을 위해서 육신의 생명을 기꺼이 버린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새로 주시는 새 생명, 이 생명은 영적 생명이죠. 자기를 잃는 자는 얻으리라. 무엇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얘기죠. 자기를 잃는다는 건 자기를 부인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 아니냔 말이야. 그래서 그 혼생명이 온전케 되어 신령체로 메시아의 왕국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누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길을 끝까지 따르는 자가 주님의 왕국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므로 옛사람의 혼생명, 목숨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것을 잃는 자가 다시 영생하는 영적 생명으로, 이것은 영생하는 생명, 무슨 생명이라고 그랬죠? 헬라어로는 조에라고 그래요. 예, 영어로는 스필릿이라고 그러죠. 예. 단어를 쓸 때
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건 이제 그 라이프 똑같은 생명이지만 영적 생명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의 실제 내용은 이달락 말씀이 참 제자들 자신에게 응하는 것을 위해서 제자의 도를 지금 가르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이 예언은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으로 이제 실현이 되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그랬잖아요. 이제 여기 가서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예언이지.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교계에서 크게 오해를 받는 말씀인데, 흔히 재림 약속에 대한 오해이니, 주님은 한 몸을 제물로 드려서 구속을 이룬 후에 사흘 만에 다시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나실 때 구약시대의 모든 이기는 자들을 부활시켜서 첫째 부활로 일어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함께 하늘 영광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27장에 말씀이 나오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고 많은 사람이 일어나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 그랬는데, 거기에 나와요. 그 후에 그 영광을 본 사람들이 일시에 500여 형제에게 보였다. 이제 뒤에는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도 이 영광을 봐야 된다 이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만 봐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봐야 도대체 그것을 향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쫓아를 가든 말든 하지. 그 후에 살려주는 영이 되어 제자들에게 먼저 임하여 부활 생명인 새 숨을 불어넣어 주시고, 이어서 오순절 때 예루살렘 교회로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과 함께 오셔서, 이게 불꽃천사들이었죠. 교회를 참장막으로 두르실 것을 염두에 두고, 이게 육신의 몸은 무너지지만 교회, 신령한 몸인 교회로 다시 더 크고 온전한 참장막으로 다시 세우신 거죠. 하나님이 예수의 독생자의 몸을 무너뜨리고 맏아들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세웠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죠. 이런 이치를 지금 여기서 암시한다. 그런 것이지, 어느 날 창공에 떠도는 구름을 타고 독생자께서 다시 오신다는 뜻이 절대로 아니다. 기독교계가 진짜 이 부분에 가면은 너무 어떻게 가르치는, 어디서부터 이걸 설명을 해야 할지를 종잡을 수가 없어. 아이도 그 영으로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나오신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운 온 지구상의 교회들마다 매 세대마다 천국 복음을 맡은 증인들이 그 영의 보내심을 받았고, 증인들은 자기 세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여 이방의 충만한 수를 채우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성경에는 이방인의 때가 나오고 무화과의 때가 나오죠. 이방의 충만한 수가 채워져야만 이스라엘이 단체적으로 부활되는 때가 오죠. 다시 살아나는 때. 저희를 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끊어진 것이 죽은 것이고, 저희를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랴. 이스라엘은 완전히 버려진 게 아니고 반드시 신앙이 회복돼서 살아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이방인의 때가 끝난 다음에나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자, 주님의 본문 예언은 이렇게 지난 2000여 년이 지나가는 동안 매 세대에게 응한 것이고,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는 하늘 성전의 제단 아래에서 호소하는 순교자들의 수가 채워지게 마련이며, 교회 추수가 마무리되면 오는 새 시대가 나타나는 것이지, 지금 세상 교계가 오해하듯이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하루에 독생자로 오셨던 인자 예수님이 창공 구름 타고, 물질적인 구름 타고 어느 날 어느 곳으로 온다, 그런 얘기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건 벌써 이치적으로도 안 맞죠? 동양은 낮인데 서양은 밤이면 동양으로 혹간 온다고 해도 일 바쁘지 않고 날마다 혹시 오늘 오실라나 싶어서 하늘만 이게 구름만 쳐다보고 있던 사람에게는 누구에게 올 수가 있죠. 근데 서양 사람들은 다 쿨쿨 자는데 어떻게 보겠냐 이거예요. 아니라고. 주님이 그것도 묻으시게 능력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보도록 다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걸 믿는데. 그러면은 주님이 오실 때 비행기 조종사나 버스 운전수나 큰 배 몇백 명, 몇천 명씩 태우고 다니는 그 유람선이나 이런 배 조종하는 항해사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뽑아서 세우면 안 되지 않냐? 그럼 왜 안 되니? 아니, 그 사람이 비행기 막 날아가다가 뿅 휴거돼 버리면 비행기가 어디로 그냥 한없이 가다 기름 떨어지면 추락해 버릴 텐데, 그럼 그 사람들, 비행기 탄 사람들 다 죽으라고, 그게 얼마나 혼란스럽겠냐. 버스가 가다가 갑자기 서울 시내 복잡한 거리에서 버스 기사, 택시 기사가 뿅 휴가돼 버리면 서울 시내가 뭐가 되겠냐. 그러면 서울 시내 남은 심판받을 사람들이니까 괜찮대, 자기 휴가돼도. 그게 무슨 뒤틀려도 한참 뒤틀린 사람이죠. 얼마나 무지한 이기적인 거지. 이기적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 좀 뭔가 말이 통하는 이기적이야지. 근데 저는 그렇게 휴거되기를 바란다는 거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무질서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 믿음이 내가 보기에는 보통 좋은 믿음이 아니야. 지나치게 좋아도 나는 그렇게 믿어보려고 아무리 애써도 그거는 안 믿어져.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인데 말씀과 같이 흰 구름 위에 앉아 계시니까 이 예리한 낯을 땅에 휘둘러서 거두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조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는 자의 수가 마무리 채워진다는 뜻이고, 그렇게 되면 나머지는 살아있는 사람도 있어야 오는 세상에 그렇다기로 나무야 오는 새 세상에 뭐 천년 동안 나라가 세워지든지 뭐 어쩌든지 해야 되는데, 천년왕국이란 건 없대. 또 이제 아예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막 그건 자기 믿음이고, 이렇게 무질서된 진리에 대한 지식이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들의 속이 혼잡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거예요. 뭐가 뭔지. 그런데 무지한 사람 치고 우기죠.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우기는 사람 당할 수 없죠. 못 당해 그 사람. 세상에서는 그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 그냥 막 막무가내기로 막 우겨버리는 사람. 그런데 모든 판단은 진리의 글인 성경 말씀대로 진리대로 판단이 되는 것이지 사람이 옳다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다. 로마서에 보면 분명히 그랬죠. 뭘로 판단한다? 진리 말씀으로 판단하는 거다. 진리 말씀으로.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믿노라. 로마서 2장 이렇게 해놨죠. 진리대로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